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실하시고 진실하심을 나타내는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사탄은 결코 하나님의 족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성도는 사탄이 아무리 강력한 폭풍과 폭염으로 공격한다고 해도 안전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결국 뭡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결국 만병통치약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께 주신 가장 명료한 답인 거예요. 막 복잡하게 주시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해야 돼, 10가지 해야 돼. 하겠어요? 못 하잖아요. 말씀과 기도도 2가지도 못 하는데 어떻게 10가지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간단 명료하게 명쾌한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1950년대 한국 전쟁의 한창일 때 전쟁의 참사 속에서 수많은 피난민이 남쪽으로 탈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도망치면서 살아가는 일은 그 자체로 정말 지옥과 같은 고통이었어요. 피난을 한다는 것.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행복만 해도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든데 살아남기 위해서 피난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무리의 피난민이 인천 부근에서 배를 기다리면서 남쪽으로 피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공포 속에서 매일매일 버텨내야 됐습니다. 그때 마침내 배가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배가 800명 정도밖에 탈 수 없는 작은 화물선이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모인 피난민은 수천 명이나 됐기 때문에 또 다른 절망을 가져왔죠. 그렇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배에 무리하게 수천 명이 800명밖에 못 되는 배에 수천 명이 무리하게 올라탈 수밖에 없었어요. 배는 용량을 훨씬 초과한 상태에서 떠나야만 됐습니다. 긴 항해를 하는데 피난민들은 배가 과적 상태로 떠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불안하고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언제 배가 침몰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배는 작은 파도만 와도 배가 막 크게 흔들렸어요. 이미 배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많은 이들이 서로 손을 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던 겁니다. 놀랍게도 그 배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배에 탄 모두가 무사히 남쪽 항구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닥칠 수 있었던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배를 탄 수천 명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절망 중에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십니다.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인생의 큰 폭풍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당한 자의 보호자가 되시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우리는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심판 중에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찬양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찬양하고 또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